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 이 세상에서 이제 생을 마칠 즈음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자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야곱은 1절에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리고 후일에 당할 일에 관한 예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으며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시대를 맞이할 것을 또한 예고하셨습니다. 훗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야곱이 죽기 전 그의 축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 장차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자 예언으로서 결코 무의식 중에 했던 말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아들들이 삶을 반영한 미래에 있을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가길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되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의 복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의의 결실을 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행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이렇듯이 죽은 후에도 우리는 각자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셈하시는 하나님, 즉 계산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이 유언에는 축복만 결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첫째 아들로부터 셋째 아들에게 했던 야곱의 내용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축복골의 1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위핑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폐륜 범죄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첩 비라와 간통을 하고 음란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란 아버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자 라헬의 여종으로서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이후를 보면은 르우벤이 폐륜 범죄를 야곱이 들었지만 성경에는 야곱이 어떤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할 말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율법이 제정된 이후였다면 르우벤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었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르우벤에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며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르우벤이 지었던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간음죄로 인하여 장자의 서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축복의
장자로서 축복권 1순위에 있던 이 1순위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르우벤이 지은 죄, 곧 음란은 영적인 우상숭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음란을 저지를 때 육이 섞이면 서로의 영이 섞이게 되는데 상대가 갖고 있는 더러운 영까지 섞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한 영이 합법적으로 권한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음란의 영은 좀처럼 떠나질 않고 계속 음란의 영이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야곱 생전에 야곱을 매우 힘들게 했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야곱은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사건은 창세기 34장 그들의 누이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대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 보복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받았던 위협이나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되어 벌어진 이 보복 사건, 이 집단적 살인 사건이었기에 야곱은 유언에서 그들이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그들이 모의에 상관하지 말 것과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예언대로 시므온은 민수기 26장 14절을 보게 되면 지파 인구 조사에서 가장 적은 22,200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는 12지파 합계 60만 명의 각 지파 평균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몇 성읍밖에 할당받지 못했으며 훗날에 그마저도 유다 지파에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 아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으며 여러 지파의 땅에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큰 누를 끼쳤기에 자연스럽게 넷째 아들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또한 권리를 계승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스불론부터 21절 납달리까지 야곱의 축복의 특징은 아들들의 출생 순서가 아니며 레아로부터 태어난 아들들 2명, 레아와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각각 야곱이 첩이된 시바와 비라로부터 태어난 아들들로 축복이 이어집니다. 나귀, 뱀, 암사슴처럼 동물들을 비유한 야곱의 축복이 있으며 섬김, 통치, 우위, 명예 등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이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 2명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아들들처럼 분량대로 짧게 축복한 반면에 요셉에게는 유다처럼 5절의 분량으로 많은 축복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무성한 가지라는 표현으로 번성의 축복을 지금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로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가뭄이 들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분을 공급받아 담을 넘어갈 정도로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뿐더러 형들조차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고 그는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지 않았고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짧지 않은 능력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전능자의 손을 입음이라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요셉이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이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손, 이 손이라는 명사가 전능자 옆에 배열되어 전능자의 수식을 지금 받고 있도록 문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 곧 하나님의 손이며 그 능력의 권능의 손임을 요셉이 몸소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25절에서 요셉 집안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이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권세의 손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복이 있을 것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됐던 축복처럼 누구로부터 축복을 받든지 우리 각자 분량대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복을 받는다면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깊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현재의 소외된 이웃과 고통 속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살피면 미래의 주님께서 시몬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방문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평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 상벌이 기준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현재에 제쳐둘 것들을 제쳐두는 절제 이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이 육체적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고백,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처럼 이 땅에서 평안하게 육체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참으로 평온한 삶, 평온한 죽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삶, 이런 삶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만세전의 구원의 경륜을 세우시고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야곱의 축복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서 공평으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게 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됨을 잊지 않으며 매일매일 절제와 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시분초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자산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그러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